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깊은 곳들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주께서 제 앞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하심을 받으시리다. 아멘. 지난 주일 주님께서 아직 때가 낮을 동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 하리라. 그러니 빛을 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빛을 보라는 빛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들의 빛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때에 우리들의 빛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낮일 동안에 아주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마지막 7년 환난 날에 아주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황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금년도 한 해의 목표로 우리가 참 이때를 분별해서 스스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왜 하느냐,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우리가 수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 죄사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요 아주 가장 중요하고 아주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영적인 아주 열쇠가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신앙 분량에서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모르는 분이 없어요.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해 주신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아주 신령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늘상 아주 이성적인 어떤 메로니즘에 빠져가지고 일평생 어떤 관념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아주 복받는 자가 되어지자는 거죠.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느냐에 아주 따라서 믿음의 질과 믿음의 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순전한 믿음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믿음이냐,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금년 안에 어떤 복받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나는 앞에 3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3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제 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4절의 그러나는 완전히 반전이죠. 3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주 지켜보신다면, 딱 이렇게 꼬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다 아주 멸망이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는 것도 많고,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이 아주 수없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 여러분의 어떤 공통적인 그와 같은 죄는 여러분의 어떤 사상과 여러분의 어떤 지식으로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아주 가리우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고집, 이런 고집 불통과 같은 이런 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죄인 거죠. 그죠? 여러분 속으로는 나는 아주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아주 뭐 고집도 없고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는 뭐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뭐 주님한테 한번 제대로 여쭤보면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내가 고집이 있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당장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아주 안 가도 일단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믿음으로 아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믿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단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나 여러분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뭐냐? 주여 주께서 제 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쓰리까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를 주님이 다 기억하고 아주 현재 우리의 그런 모습을 딱 지켜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어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이제 죄값은 사망이니까 멸망으로 하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거죠. 그죠? 죄인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죄라고 했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둠이 있어도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밤이 되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주 전등을 딱 켜게 되면 빛이 아주 비치게 되면은 어둠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아주 멸망으로 끝날 수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제 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현재도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다 알고 딱 꼬라보신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이고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이게 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3절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고 멸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4절의 그러나죠. 4절의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제사함이 주께 있으니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시리다. 여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심을 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두려워하며 아주 떨면서 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것을 말한다.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3절에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죄로 완전히 찌들어진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은 4절에 용서하심이 아주 주께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주께서는 아주 경외하심을 받으시리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자비만을 돌릴 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3절과 4절의 뜻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어떤 피동적인 것이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깨달아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믿음,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질이 아주 믿음의 어떤 것이 완전히 아주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는데 용서라는 것은 죄를 사는 것이고 죄를 아주 사유하시는 것으로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용서는 죄 짓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죽이지 않고 아주 멸망되지 않게 그 죄들을 사해 준다라는 거죠. 없애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사유라고도 하고 하면 그죠? 그다음에 도말이다 한다. 죄를 도말한다. 죄를 사유한다. 뭐 같은 말이죠, 그죠? 물고기가 물 속에서 늘 물을 마시고 살듯이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아주 물 마시듯이 하면서 사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온전하지 못하면 다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에서 빗나가는 것이 전부 다 죄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죄라는 거죠. 엄밀히 보면 우리의 영으로 하고 아주 우리의 그 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를 아주 물 마시듯이 하면서 사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 밥 세 끼를 이렇게 먹는 것 같이 아주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며 사는 아주 거짓말장이고 아주 사기꾼이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이신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주 율법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새 계명을 주셔가지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죠. 한국에 헌법이 있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을 기준해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여튼 아주 요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죄악을 아주 물 마시듯 하고 살고 있고 아주 거짓말과 아주 거짓된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거짓말장이고 아주 사기꾼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처럼 완전 무기라는 것이 없이 아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죠?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아주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또 예수를 믿게 한 후에 아주 참된 세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면서 아주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아주 용서하시면 아주 주님께 있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길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뭐 이거 아직 다 이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설교하느냐. 이렇게 이름이 생각하기 싶은데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용서 자체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멘. 용서하시는 것이 누구에 있겠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용서가 주님께 있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용서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가 죄를 범했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여튼 전부 다 하여튼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사람과 사람 간에 죄를 짓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하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어기게 되면 다 죄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서로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주 죄이고 허물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용서한다. 자기가 그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용서해주고 없애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면 내가 용서한다, 용서해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용서해준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죠? 죄사함의 용서가 누구에게 있다 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주께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뭐 깨달아서 알아서 이렇게 뭐 머리로 지식 가지는 게 아니라 아주 믿어서 되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용서는 주님께 있다고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진짜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자기가 용서해 주는 것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는데도 그 죄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주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죄를 아주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 용서가 주께 있다는 것을 이성을 알았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죄가 생각나가지고 찜찜하고, 그죠? 오늘 또 회개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내일 또 회개하고, 생각날 때마다 한 달 후에도 또 뭐 회개하고, 1년 후에도 또 생각나면, 그때 이런 죄를 지었지, 또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했는데 아주 껌 씹듯이 아주 계속 반복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가 주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있어 알아. 그러니까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용서함이 제사함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시라. 아주 머리로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주 용서가 주님께 있다. 제사함이 아주 주께 있다. 주님께 있다 했으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아주 통회하면서 아주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참회를 했다면은 주님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주님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지.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뭐 그러면 기도 안 뭐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용서는 주님께 있다고 하셨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주님은 용서하신 다음에도 나를 지켜보면서 그 죄를 기억하면서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 체이고 무능한 자이니까 아주 잊어버리지 못하지만은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아주 통회하면서 자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때 다 그대로 내놨을 때, 그렇게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믿어버렸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면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죄 용서함을 아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줬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죄 용서받은 효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지. 믿지 않으니까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죠. 먼저는
용서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멘. 아주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 다음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또 믿으라는 거죠. 아멘. 예. 이것은 쉬운 것 같은데도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서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믿어서.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것이 내게 효력이 있다는 것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주 내가 주께서 아주 주님 용서는 주님께서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이 아주 분명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냥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은 것에 대한 효과가 뭔가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전혀 아주 기억하지도 못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주 사해 주신 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용서를 구했고 자복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했으니까 또 예수님 주님이 하신 것을 딱 믿게 또 믿어지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면은 그 주님이 하신 내게 주시는 그 용서해 주신 그 효과가 뭔가를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죄를 도말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도말했다. 도말했다는 말이 뭡니까? 없애버려. 예? 예? 흔적을 없앤. 흔적을 없앤다. 또 다른 어제 안 찾아봤어요? 찾아. 도말은 이렇게 도말한다는 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발랐어. 아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 도색이 여러분 도색한다 그랬죠, 그죠? 도색한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도말은 아주 칠해가지고 완전히 아름답게 가린다라는 것이 도장한다, 도색한다, 도말한다 이런 말이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눈이 내리면은 땅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죠? 전부 다 하얗게 보이듯이 아주 지저분한 벽에 하여튼 흰 페인트 칠을 이렇게 탁 이렇게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주 하얗게 보이듯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우리를 도장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것이 이제 너희 죄를 도말한다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어서 죄를 아주 빨래 빠듯이 씻어가지고 아주 깨끗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아주 덮어가지고 치장한다는 것이 도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사해 주시고 그냥 끝내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아름답게 색으로 덮어가지고 치장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이렇게 도말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말하신다. 우리가 용서는 주님께 있다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아주 고백하고 참회했을 때에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죄 지은 것을 아주 용서받아가지고 아주 이제는 죄가 아주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아주 도말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더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아주 체험하고 아주 경험하게 아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내 속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그 더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더 새롭게 아주 변화된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크시되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2차적으로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아주 받아지게 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이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그냥 끊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더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2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차는 용서는 주님께 했다는 이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아서 믿고 아주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주님이 아주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죄 용서의 효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신이 참회하고 아주 죄 용서를 받았다면 죄를 지은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찜찜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심의 아주 효력이 내게 있음을 어떻습니까? 아주 뭐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믿으시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게 뭐냐를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2차적으로, 그죠?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제 사유하심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님.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걸 먼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범죄하고 잘못된 것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주 참회하면서 회개했을 때 아주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주님 사해 주셨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사해 주셨는데 내 죄를 사해 주신데 어떻게 사해 주냐?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완전히 아주 도말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아주 아름답게 아주 이렇게 포장하듯이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니까 더 주님 앞으로 더 아주 가까이 되고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딱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되어졌음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주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주 사랑하고 가장 의롭게 여기고 가장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며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아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독생자를 보시는 거죠. 왜냐?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믿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계신 아주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시고 독생자와 같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님과 같이 아주 의롭다고 보시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아주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도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집을 아주 도장하고 도색해가지고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나를 완전히 의롭고 아름답게 완전히 딱 이렇게 만들어 붙인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회개해서 그렇게 용서하심이 되어짐을 믿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렇게 똑같은 아주 범죄하고 죄악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의인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아주 없이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간의 허물을 아주 용납하고
아주 이렇게 용서하는 것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내가 그럼 당신을 아주 내가 용서합니다. 아주 용납하고 용서해 주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가 용서해서 그 용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용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용서는 하나님께 있더라. 이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믿으신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다 찾아봤죠, 그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들아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불의한 자들아 너희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주께 나오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서로 혐의가 있으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혐의가 있으면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더 강조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아주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당연히 용서하는 것, 아주 피차 아주 용납하는 것이 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주 그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을 아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에 대해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용서함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지. 아멘. 그죠? 주체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했고 피해를 주고 뭐 악을 행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용서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만 보기만 하게 되면은 아주 생각이 난다. 저 사람이 나를 언제 어떻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계속 볼 때마다 생각 이렇게 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이제 믿지 않는 것이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피차에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예수 안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그것을 위해서 아주 피 흘리고 처철하게 아주 대가를 아주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어떤 죄와 아주 그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 용서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했을 때 내가 마치 용서해 주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에 의해 가지고 됩니까?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잊어먹고 집에 가면 완전히 잊어먹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죠?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회개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죄를 자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통에 자복하면서 진정한 아주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도매금으로 뭐 수없이 많은 죄를 아주 몽땅 하나님 내가 제 알전데 회개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회개했다.
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런 회개가 아니죠, 그죠? 구체적으로, 그죠? 그 건수에 따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죠? 잘못된 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건 뭡니까? 계속 뭐 그냥 내가 도매금 하나님 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뭘 잘못했어? 물으면 말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주님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회개는요 또 반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회개라는 것인데 회개했다면 그 죄를 돌이켰다면 하나님 앞에 토설했다면 아주 그 주님의 말씀에 가지고 그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 내가 주님이 이 길로 가는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인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완전히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터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졌다고 그냥 고백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 이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할 때 진정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데도 자꾸 뭐 그 죄가 생각나서 아주 껌을 씹듯이 계속 회개하고 또 해야 하고 반복해서 왜 회개하는 겁니까? 동일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며 참여해서 용서 받았으면 용서는 주께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용서했고 그 죄를 아주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시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것을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개에도 뭔가 아주 찜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용서는 주님께 있더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뭔가 뭐 이렇게 용서했는 것이 뭐 내가 확실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용서받은 것임을 믿지 아니함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누구를 내가 용서했는데 그런데 그를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는 것은 아주 믿지 않는다. 그것이 없애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히 하기를 아주 주님이 아주 원하시는 거죠. 이제는 마귀는요 이미 아주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아주 용서받지 못했고 너는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죄인으로 아주 낙인 찍혀가지고 아주 쓸모없는 자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책하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용서했는데 아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주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어떤 그뭐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아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믿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정리하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아주 철저히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순전해지면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용서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잘 아주 깨닫고 이것을 이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아주 주님 앞에서 아주 순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두려워하심을 경외하심을 받으시리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쳐죽일 만한 아주 가정하고 아주 질이 나쁜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아주 대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통해 자복을 이렇게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용서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아주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우리의 죄가 아주 뭐 악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짝이 이렇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여하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가 용서 안 받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기억조차도 이렇게 하지 못하신 데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주 큽니까? 그죠? 그 사랑이 아주 자기 속에 아주 뼛속같이 이렇게 스며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주 사유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아주 도말하셔서 오히려 나를 아름답게 이렇게 의롭게 보신다. 용서한 후에 나를 용서하신 후에 나의 죄를 아주 기억하지도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아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사유하신 하나님의 도말하시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아주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없이 아주 많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의 찬송과 하나님만이 저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속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집니까? 아멘. 지금 4절 그 후반절에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께서는 두려워하심을 받으시네. 주께서는 경외하심을 받으신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건요. 여러분의 어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그 경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해 줬다는 그런 경험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떤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주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이렇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지는 거죠. 실제로 회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했고 뭐 하나님 그냥 뭐 죄송해요 한마디 이렇게 했다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내 잘못했어요. 이거는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유하심의 효력이 용서하심의 효력이 자기 속에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으로 나라의 죄를 사해 주시고 했다는 이것이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어기고 불신앙 아주 불순종으로 이렇게 범죄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아주 진정한 아주 통의 자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어요. 그냥 이거 한마디 하고 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들었는데 오늘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어떻게 합니까? 뭐 가슴을 치든지 아주 통에 잡아 울면서 아주 뭐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불신하고 산 것이 아주 가슴 깊이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옆 사람이 이렇게 써 있는데
아주 뭐 이유 없이 그냥 딱 그냥 쫙 때려놓고 미안해 이러면 그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뭐 무릎 꿇고 아주 막 죄송하다고 아주 내가 정신 나가서 아주 뭐 아주 미친놈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됐다고 아주 막 눈물 흘리면서 진정으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완전히 아주 도말하셨다. 나를 아름답고 어렵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아주 녹아지니까,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니까 아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님은 주님께 경외하심을 아주 받으시리다.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그렇게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제사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그냥 뭐 내가 그냥 입술로 립서비스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는 거죠. 지금 이 시편 130편 4절의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야고보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주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친구라고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만 이렇게 아는데 아브라함이 시편 130편 4절에 그 용서는 주께 싸우니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불순종한 그 죄를 아주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아주 죄의 사유하심을 아주 받은 것과 하나님이 그 죄를 완전히 아주 도말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게 됐더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깨달아야 완전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고 다윗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것이 되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고 아주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엄청 훌륭한 자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크나큰 아주 대역죄를 아주 지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귀근이 들어서 귀근으로 인해 가지고 굶어 죽게 되니까 굶을 죽을 위험에 딱 이렇게 닥치게 되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가나안 땅을 내버려버리고 이집트 애굽 땅으로 아주 내려간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아주 유업의 땅에서 아주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굶겨 죽이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살려고 하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굶겨 죽이려고 가나안 땅을 불러와서 여기에 살려고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근이 있으면 그것을 아주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것인데 그냥
굶어 죽을까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기준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주 버려버리고 아주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건 온전치 못한 아주 믿지 않은 아주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아주 불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시로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 집에 아주 청지기로 있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주 명문가문의 출신이고 아주 학식이 출중하고 아주 훌륭하다 하면서 나의 상속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씨를 땅에 아주 티끌과 같이 많게 한다 먼저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버려버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의 상속자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아브라함의 씨로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아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죠? 그것이 아주 큰 죄라는 거죠. 그것이 큰 죄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는 네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말하는 것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자기 부인 사라는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가지고 순식간에 아이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은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아주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몸에서 아주 날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냐? 아주 자기 씨로 낳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씨로만.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가지고 낳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버려버리고 아주 척을 얻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아주 불신앙이고 불순종으로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빠져나가겠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없이 멸망이고 좀 뭐 됩니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셨느냐? 어떻게 했길래 그와 같은 죄를 아주 엄청나게 지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죄로 멸망이고 끝나버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차별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죄 지은 것은 봐주고 다른 사람 누가 죄 지은 것은 이렇게 안 봐주고 뭐 그런 겁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차별 없이 죄는 똑같이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용수가 죽게 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고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치게 아주 참회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용서받은 그것을 2차적으로 또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아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아주 애굽 땅으로 내려간 엄청난 아주 불신앙적인 그것을 아주 계속 꼽씹으면서 아주 찜찜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어색하게 기도도 못하고 아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죠? 용서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된 그 죄악된 것들을 다 아주 기억도 안 하시고 알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아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아주 다가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또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상속자로 세운 이것이 또 엄청난 불신앙, 아주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주
불순종하고 아주 불신앙으로 나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했죠. 그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주 뼛속 깊이 자기의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 받은 것을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아브라함은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주 불신앙, 아주 불순종으로 아주 첩을 얻어서 상속자로 삼을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그 가정한 죄를 하나님이 전부 다 아주 이렇게 도말해버리고 이제 자신의 좋은 것만 보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끝절에서 17장 1절까지 한 절 사이인데 이 사이가 1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나갔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고백했을 때 그제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주 온전하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면서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주 언약을 아주 세 가지 언약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제사하심은 아주 용서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주 도말하시고 아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더 녹아지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일치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아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회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주께 아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용서받은 효력으로 주님은 그 죄를 사해 준 후에 엄청난 사랑으로 나에게 아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 죄를 아주 기억도 안 하시고 아주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딱 믿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죄가 있었다면 뭐 스목스하고 뭐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죄송하다면서 거리를 두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오는 자가 되어졌다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게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에서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는 경외하심을 받으시리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들 한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1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굉장히 훌륭했지만은 완전했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지붕 위에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옆집에 여인이 발가벗고 모욕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서 티로를 해가지고 뭐 하루 동침했는데 임신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남편인 그 햇사람 그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용맹스러운 군대 장군인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우리아를 아주 군대 장관인 그 요압에게 아주 명해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 앞에다가 보내가지고 아주 화살바지로 해가지고 아주 죽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인 거죠. 우리아 남편이 아니고 우리아 아니니까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리고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강교하게 아주 죽인 살인자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합니까?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했어요. 아주 벽에가 젖도록 아주 눈물로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엄청난 죄를 범한 게 뭐냐?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아주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아주 태풍성대로 잘 다스려가지고 큰 나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다. 아주 교만의 극치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 인구조사죠. 근데 그렇게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아주 가려버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다윗이 다 한 것으로 내세우려고 한 것이 인구조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아주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다윗이 교만의 극치가 아주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앞에서 말한 아주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도 그 죄악이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 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이미 다 끝나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통해 자복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시편 130편 아주 4절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죠? 용서가 주님께 있다고 다윗이 아주 스스로 아주 고백한 거예요. 시편 130편 이거는요, 아주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가 또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아주 그 믿음으로 그 효력이 자기에 있는 것을 아주 믿은 것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함으로 아주 박살내고 아주 끝내버릴 자기를 하나님이 아주 살린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큽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뭐 여러분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크게 아주 뭐 쓰신다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하고 출중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30편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신약에서도요, 베드로가 주를 경외하고 바울도 주를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주 베드로가 신약교회의 기둥이고, 아주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아주 6월절 만찬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아주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하였지만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아주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 나갔다가 아침에 이렇게 쭉 되자 다른 제자가 보니까 그 바닷가 가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하면서 주님하고 등 돌리고 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아주 막 바다 위를 뛰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주님 앞으로 갔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했는 겁니까?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죄송합니까? 아주 송구스러워가지고 아주 면목이 이렇게 없지만은 그것이 이미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왜 없어진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저주까지 하고 나서 주님이 네가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려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통곡한 거예요. 아주 회개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아주 한 거예요. 회개를. 그죠? 이것이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용서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제사함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의 엄청난 그 인애와 사랑에 완전히 아주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바뀌어진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아주 시편 130편 4절에 용서하심이 죽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 또 그 용서했을 때 아주 그 회개했을 때 그 용서해 주신 것을 또 믿은 거죠. 그죠? 그 믿게 되니까 사해 주신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그냥 딱 달려가는 거죠. 그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협력하고 가담하고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아주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아주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투옥시키려고 예수를 정오하고 예수를 미워한 사울은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뭐 이방인의 교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엄청나게 영광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아주 투옥시키고 죽이는 사울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쓰시는 사도로 세워졌느냐? 이거 역시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자기 죄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하시고 아주 긍휼에 합당한 그릇을 긍휼에 합당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죠. 이집트의 바로의 왕은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받을 그릇이지만은 사울은 아주 영광 받기로 아주 예비된 아주 그릇으로 아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아주 그 사랑이 자기를 완전히 아주 새롭게 아주 바뀌어버리고 아주 새롭게 되는 아주 원동력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전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음으로 또 받았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녹아진 채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베드로나 바울같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점은 시편 130편 4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아주 바뀌어지듯이 다윗이 아주 바뀌어지듯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멸망인데 그렇지 아니한 것은 왜 그러냐? 아주 용서하심을 아주 믿음으로 받았고 자기가 용서받은 자로서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새롭게 아주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뭐 때문이냐?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계속 자기 죄를 아주 씹듯이 씹는 거죠. 계속 뭐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시편 130편 4절을 안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불신앙으로 나가는 자에게는요, 믿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용서를 받았어도 그에게는 적용이 안 되진다. 그죠? 주님의 그 사유하심의 그 은혜가 느껴지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아주 고백하고 다 토스를 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이 엄청나게 아주 막 물밀듯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은 경외하시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계속 나가는 것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둥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움받을 자들이고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먹을 자들이라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심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철저히 회개했으면 아주 용서받은 것을 또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이성을 지식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대 뭐 이렇게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용서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시고 아주 도말하시는데
마치 아주 눈이 아주 이렇게 내려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아주 싹 아주 덮어버리게 되면 하얀 눈만 보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하고 하나님만 아주 경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우리 성경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7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가 그냥 뭐 구약 성경 한 중간쯤에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60한 7쪽 좀 되는데 여러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서 9장 1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이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주의 이적들을 10가지 이적을 행했죠. 10가지 이적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목을 굳게 하고 반역자 중 한 대장을 세워 그들의 노예 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내기를 드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보니까 주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하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미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쭉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엄청난 이적과 어떤 것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는데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이렇게 보내봐가지고 나중에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해서 어떻습니까? 12명이 가가지고 보고 와서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들은 아주 막 거인들이고 그들은 엄청난 것이 있다. 우리는 들어가면 아주 메뚜기 같고 그들의 밥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 들어가자. 그런데 남은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아주 모세를 쳐 죽여버리고 우리의 대장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더라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했죠. 그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 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로 살게 하는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 살롬이라 했죠. 그죠? 우리의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아주 예비하신 대로 아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래 한다는 거죠. 여호와. 여기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오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 셀리아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셀리아. 여호와 셀리아. 용서하는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셀리아라는 거죠. 용서하는 하나님, 셀리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렇게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아주 엄청난 아주 불신앙과 아주 불순종으로 용서할 수 없는 악독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아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셀리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금년 한 해 여호와 셀리아, 용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용서하심이 죽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범죄한 모든 것을 아주 진정으로 아주 참여하고 아주 이렇게 회개할 때에 아주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아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녹아지고 아주 새롭게 되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셔서 더욱 아주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드러움나이다.